롤링스톤이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중 잡지가 있습니다. 창립 35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그 탁월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로고를 중에서 이제 8개를 추린 겁니다. 그래서 8대 로고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페덱스라는 로고인데요. 그 글로벌 물류 및 배송 회사죠. 빠른 국제 배송 서비스로 아주 유명합니다. 린든 리더라는 디자이너가 1994년에 만든 로고인데요. 이 로고가 디자인과 마케팅 교재에 자주 소개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숨은 화살표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뒤에 E와 X 사이에 숨어있는 화살표가 보이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아마 8대 로고 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화살표는 속도와 정확성과 전진을 상징한다라고 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어느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서 다시 보니까 이 화살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4년에 만들어진 로고를 2025년에 되어서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전혀 몰랐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알려줘서 알게 된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도 계속 몰랐을 것입니다. 몇 년 전입니다. 대학 후배가 이제 미술관 티켓을 선물을 해주면서 티켓뿐만 아니라 꼭 데리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데려간 곳이 어디냐면 강원도 원주에 있는 뮤지엄 산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프리랜서 도슨트, 여러분 도슨트가 뭔지 알죠? 그 미술관에서 이 작품을 해설해주는 분을 우리가 이제 도슨트라고 하는데요. 그 프리랜서 도슨트로 일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를 초청해서 이제 초청한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습니다. 이제 이런 원주에 이런 곳이 있는지도 제가 몰랐고요. 기가 막힌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인 안도 타다오가 건축을 했고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가 하나의 그 어우러진 거대한 예술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실내, 실외 그 각각의 작품들도 이제 해설을 해주면서 그 야외 카페에 가서 이제 차 한잔 하는데 공유의 그 CF가 나온 장소가 여기다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또 괜히 거기 앞에 서가지고 저런 포즈를 취하고 싶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선물을 준 거죠. 이 후배가 첫 번째는 미술관 티켓을 준 거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해설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티켓만 받았으면 그것을 혼자서 얼마나 보면서 이해를 하고 감상을 하고 즐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옆에서 이제 개인 도슨트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받은 선물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죠. 지난 2주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 구원이죠. 각각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선택을 하시고요. 작정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안내해 주시고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미술관 티켓을 얘기한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선택과 실행으로 구원이 이미 임한 거예요. 그게 이제 미술관 티켓이라고 본다면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은혜로 받은 이 선물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옆에서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친절하게 이게 무엇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구원을 개인적으로 설명하고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또 안내해 주시고 또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그런 도우미, 안내자, 헬퍼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안내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십니다. 오래전에 본 그 미국 영화, 액션 영화 중에 이제 마일 22라고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액션 영화 좀 비슷합니다. 테러를 방지하는 비밀 조직이 언제나 등장하죠. 오버워치라는 조직이 나오는데요. 아주 위험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라는 그 물질이 도난을 당하는데, 이 손바닥 크기의 세슘 한 덩어리가 수천 명을 피폭시킬 수 있을 정도 굉장히 치명적인 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테러의 위협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유일한 정보를 가진 그것에 대한 유일한 정보를 가진 정보원이 등장하면서 그 비밀 조직원들에게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원을 22마일 떨어진, 약 우리 키로수로 보면 한 35km 정도 되죠. 22마일 떨어진 어느 안전한 곳으로 정보원을 이동시키면 된다. 그게 이제 영화입니다. 이게 이동하는 영화인데, 이동할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 테러 조직들, 또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여기에 이제 전부 관심을 집중하면서 서로 이 정보원을 손에 넣으려고 이제 달려드는 것. 어떤 사람은 좋은 의미로, 어떤 세력들은 나쁜 마음으로 이 정보원만 손에 쥐면은 그 무기를 손에 또 쥘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 테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도 나와 있지만 1마일마다 액션이 터진다라고 하는데요. 1마일마다, 그러니까 1.6km, 22마일 가야 되는데 1마일마다 뭔가 계속 방해꾼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막 들어오고, 막 오토바이들이 들어오고, 총알 세례를 퍼붓고, 폭탄을 막 집어 던지고, 요거 피하면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뭘 쏘고, 미사일을 쏘고, 요거 끝나면 또 다음 또 팀이 와서 또 이러면서 정말 1마일마다 하나씩 뭔가 액션이 터지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영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13절에 복음을 듣고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는 거죠. 이건 이제 설명을 하면, 복음을 들었는데 이제 복음을 듣는 그 순간에 이제 듣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과 여러 환경들이 엄청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도 이제 전도 집회에 우리 태신자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초청했는데 꼭 무슨 일이 생겨요. 꼭 그날만 되면 또 무슨 일이 생기죠. 이때 이제 성령님이 등장해서 그 안에서 믿게 하는 거예요. 모든 방해를 막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또 활짝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또한 믿어,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게 믿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죠. 그래서 이제 안티 기독교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이제 니체인데, 많은 현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니체가 비판한 것은 19세기 유럽의 형식화된 위선적인 제도화된 기독교와 문화이지 기독교 본질을 부정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니체가 쓴 안티크리스트라는 책에 봐도 예수 자체는 도덕적 순수함과 사랑의 화신이다라고 이 부분은 이제 니체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철학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니체는 예수를 싫어했다라기보다는 예수를 팔아서 권력을 쥐고 있는 거짓 기독교를 싫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여러분 비판을 하려면 그 대상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니체도 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를 아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들은 말씀과 접한 말씀이 안타깝게도 이 니체의 그 믿음으로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랑을 공부한다고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이 찾아와야지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도 믿어지는 겁니다. 이런 믿어지는 신앙, 이런 믿어지는 그 믿음은
정말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은혜고 선물이라는 겁니다. 지구 위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활동은요, 방해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야구공을 던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던지는 그 순간부터 방해 메커니즘이 작동이 돼요. 중력도 이 공을 막 끌어당기고 있죠. 공기 마찰과 저항도 이 공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결국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쭉 포물선을 그리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여러분 방해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력이 우리를 막 끌어당기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체중이 우리를 앞으로 가는 걸 좀 방해하기도 하고 우리 어떤 좀 부족한 체력이 또 그것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방해를 우리가 이겨내야지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처음 믿을 때 정말 그 수많은 영적 방해들 속에서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 그것을 물리쳐 주시는 거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방해를 좀 없애달라고,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좀 믿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신앙생활도요, 동일한 영적인 방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같이 하는 사역인데 나의 의지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그런 사역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엄청난 영적인 방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늘 이곳까지 오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평소에 부부싸움 잘 안 하시는데 주일 아침만 되면 꼭 이렇게 꼭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약간 신경전과 그런 것들이 꼭 예배를 방해하는. 또 주일 아침만 되면 꼭 애들이 아파요. 참 신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내일 월요일 되면 또 괜찮아요. 또 이제 주일 오전만 되면 왜 이렇게 마라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려고 그러면 꼭 뭐 차가 막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컨디션이 안 좋고 누가 자꾸 만나자고 연락이 오고, 또 예배 시간에 어떻게 그걸 뚫고 왔는데 예배 시간 때 온갖 잡생각이 또 많이 들고, 목사님 넥타이가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달라졌구나 이러면서 또 왜 이렇게 졸음이 잘 오는지 모르겠어요. 밤에는 잠이 안 와서 계속 핸드폰 하는데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잠이 잘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아니시고 다른 교회에서 굉장히 그 어떤 여러 가지 의심이 들고 여러 가지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주위에 또 이제 그런 마음을 우리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렇게 하던 분들 보면 이제 내가 예수님 좀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지 결심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뭔가 그 결심을 무너뜨릴 만한 일이 계속 생겨요.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런 것들 보면.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약해지지 않는 강한 의지가 일단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방해물을 이겨내면서 목적지에 도착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이 방해물을 치워 주십시오.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터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확신시키고 보증하세요.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첫 번째 그 순간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활짝 오픈해서 우리를 영접하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럼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구원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그걸 한정해 보면 13절에 두 가지, 이제 13절에 하나, 14절에 하나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 13절에 보면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4절에는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3절에 인을 쳤다. 그럼 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장. 여러분 서류에 도장 찍는 그 부분 인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뭔가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서류에 도장 또는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와 안전과 보호를 의미하기도 해요. 어떤 분은 자기가 책을 사면 거기다가 자기 이름이 도장을 파가지고 찍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책 내 거야,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 도서실 같은데 이제 책을 빌리면 언제나 그 도서실 앞장과 하여튼
그 책 이렇게 세워진 그 부분에도 무슨 서대문 도서관 뭐 이런 식으로 그 도장을 찍어서 이것은 이분들의 소유입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장에서도 이제 소와 양과 이런 친구들에게 이제 도장을 찍어서 우리 목장의 소와 양입니다. 내 거야. 건드리지 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성도들의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도장을 찍어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내 소유야. 하나님의 소유야.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 마. 내 거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증이라는 말은 헬라어 이제 아라본이라는 말인데 최초의 분할금, 그리고 보증금이라는 말, 그리고 맛배기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믿은 구원을 보증하셔. 천국을 계속해서 보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너 갈 수 있어. 내가 보증할게. 너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끔씩 우리에게 천국을 맛배기로 보여주세요. 우리가 어떤 요리를 하고 있을 때 그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한 입 먹어보는 거, 요거 맛배기라고 하죠. 그러면 그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전체적인 내가 만든 모든 그 요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 그게 맛배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워런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품에 대한 보증이나 약속인데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좀 잘 안 알려진 때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1998년에 현대자동차가 이제 미국 시장을 개척하면서 10년 워런티를 했어요. 10년 또는 10만 마일 워런티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파워트레인 보증이라고 핵심 부품에 있어서 엔진과 변속기 같이 차가 앞으로 나가게 해주는 아주 모든 핵심 부품에 있어서는 10년 동안 고장나면 무료로 다 고쳐준다. 또는 10만 마일 동안에 고장나면 이거는 다 고쳐준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 뭐라 할까요? 홍보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이미지가 현대차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미국 사람들이 개선이 되면서 판매량이 아주 크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1998년에 미국에 9만 대가 팔렸대요. 근데 4년 뒤에 2002년에는 37만 대가 팔릴 정도로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여러분 자동차를 샀는데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다 고쳐준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구원은 그러면 몇 년 워런티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평생이에요. 평생.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평생 AS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AS 해준다라는 보증서라는 것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우리에게 서류를 주시거나 또는 아니면 문자로 모바일 보증서 이런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러면 왜 하필이면 마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놓은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분실의 위험이 없고 마음에 새겨놓은 것이 가장 오래갑니다. 여러분 누군가 물어봐요.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니?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딱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마음에 그럴 것 같은 확신, 마음에 정말 그럴 것 같은 평안,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믿어지고 잔잔하게 확신이 생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겁니다. 보증을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안전하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읽어본 부분의 감옥 티가 감옥에서 쓰고 있는 듯한 티가 전혀 안 납니다. 그럼 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보면 이제 뒷부분에 보면 간혹 가다가 갇힌 자 된 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이게 갇혀 있구나. 그래서 알지. 그 외에는 사도 바울이 뭐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에베소서는 구원과 찬양과 감탄과 은혜와 기쁨 이런 것들이 막 향기처럼 배어나와요. 이런 어떤 놀라운 단어들이
엄청나게 튀어나오고 있지 힘들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도 안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어디 한 달 살기 하면서 막 정말 좋은 호텔에 나가서 한 달 살고 와도 아유, 집이 최고야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편안하게 있어도 힘들거든요, 솔직히. 근데 지금은 감옥에서 물론 이제 가택연금이겠지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견뎠을까? 여기 이제 성령 하나님의 활동이 있는 거죠. 눈에 띄진 않지만 인치심과 보증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확신시키고 안심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혀 힘들다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위대하다 그 얘기를 아주 자신 있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TV를 이렇게 틀다가 그 우연하게 이제 딱 그 나 혼자 산다라는 게 나오는데 그 부분이 기안84가 이제 작년 11월에 뉴욕 마라톤 참가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되게 관심이 있어서 끝까지 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가 4시간 안에 완주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들떠있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 엄청 들떠있고 막 처음에 이제 딱 뛰어나가는데 막 고함을 지르고 이제 막 옆에 사람들하고 막 하이파이브 이렇게 하면서 엄청 그 기분이 업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30km 정도 이제 넘어가니까 이 마라톤에서 30km 넘어가면 거의 좀 인간의 한계에 도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뛰니까 이제 배가 그 전에 이제 베이글을 2개를 먹고 뛰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내가 저거 먹으면 안 될 텐데 하나를 이렇게 그 무료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 보니까 맛있었나 봐요. 하나 더 달라 그래가지고 또 막 먹고 그 추운 11월이면 춥죠. 그러니까 뛰니까 이제 복통이 막 이렇게 계속 그리고 이제 중간에 서가지고 막 토하고 그리고 뛰다가 멈추고 어떤 때는 쓰러져서 또 뭐 일어나질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되게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뉴욕 시민들이 모두 나와서 응원을 하는데 막 피켓을 자기 집 앞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켓을 들고 노래를 부르고 막 박수를 치고 함성을 부르고 그리고 막 동료 러너들이 이제 이 기안84가 막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막 엎드려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다 이렇게 등을 토닥이면서 가요. 괜찮다고 또 뒤에 사람도 와서 또 등을 토닥여 주고 이런 어떤 터치들이 굉장히 힘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이제 뛰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무슨 사전에 얘기했는지 한국 교민들인지 유학생인지 한국어 응원을 막 하는 거예요. 한국어로 이제 피켓을 들고 와서 막 힘내라고 하고 어떤 사람 태극기까지도 그걸 왜 줬는지 모르겠지만 예, 태극기를 또 줘가지고 막 태극기를 들고 뛰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어떻게 했는데 4시간 안에 못 들어왔고요. 뭐 한참은 다 4시간 한 50분쯤 됐을까요? 겨우겨우 이제 피니시 라인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피니시 라인에 도착을 한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하고 완주한 메달을 이렇게 걸어주는 목에다. 굉장히 감동적이더라. 완주자가 한 5만 명이 넘었대요, 여러분. 그 모두에게 이제 메달을 수여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런 것 같구나. 마라톤과 같구나. 때로는 우리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너무 힘든 구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되게 기분 좋을 때가 있고요. 또 삶 자체가 또 어느 순간은 또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길이 또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길도 안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끝이 또 안 보입니다. 그리고 고통이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의심이 굉장히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지켜주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건 맞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게 정말 맞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때 이 성령 하나님이 혹시나 우리가 힘들어서 정말 지칠까 봐, 혹시나 우리가 포기할까 봐, 혹시나 우리가 엇나갈까 봐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 마음속에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안심을 하게 만들고 용기를 줘요.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세요. 그리고 결국 겨우겨우지만 결국 완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우리에게 모든 우리 완주하신 분들에게 메달을 수여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이 동행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이 동행의 축복, 이 동행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요청할 때 응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 보혜사란 말이 이제 제가 만약에 번역했으면 좀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번역했으면 도우미 또는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번역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카운슬러, 상담가 또는 헬퍼, 도우미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와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자동적으로 막 주어지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내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가만히 계십니다. 억지로 강제로 막 우리 삶에 들어와서 막 너 왜 요청 안 했어? 내가 알아서 해주는 거야. 이런 건 아니에요. 요청을 해야지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내식을 주는 항공사들, 요즘에 이제 저가 항공들이 와서 기내식을 잘 안 주는데요. 기내식을 주는 항공사들은 이제 다양한 기내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24개월 미만의 유아를 위한 이유식을 주고요. 유아용 주스도 주고 24개월부터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식사도 있대요. 그리고 베지테리언들을 위해서 이제 야채 식단을 준비하는데 한두 개가 아니고 서양식, 동양식, 인도식, 한국식, 그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염식도 있어요, 여러분. 저지방식, 저칼로리식, 그리고 당뇨식, 글루텐 제한식, 이런 것도 있대요. 알레르기 제한식,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나 해산물만 주세요, 그럼 해산물만 줘. 나 과일만 주세요, 그럼 그렇게 한대요. 저도 이 기내식 많이 먹어봤는데 한 번도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몰랐어요. 그리고 알아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탑승 24시간 전에 홈페이지나 항공사에 직접 요청해야지 그걸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지런하신 분들은 24시간 전에 거기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거 신청해요. 그러면 이게 타고 있으면 뭘 줘요. 여러분, 그거 불호해 보신 적 없으세요? 타고 있는데 갑자기 딴 사람 제일 먼저 뭔가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안 주지? 하면서 그런 의문을 품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나는 안 주지가 아니고 내가 요청 안 했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겁니다. 성령 서비스가 그거예요. 구원 이전의 서비스는 요청 안 해도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구원 이후의 서비스는요, 요청을 해야지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시편 30편 말씀을 보면요, 2절에 좀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요, 내가 도와달라고 주를 찾았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순서 아시죠? 고쳐주시고 찾고 이게 아니고 내가 먼저 서비스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주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를 고쳐주시는 성령님의 역할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긴 밤을 울면서 보내야 하지만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침에도 계속 울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긴 밤을 울면서 보내는데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시는 거죠. 이 성령 서비스가 진행이 되면서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이제 갇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고난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진짜 복음만 전해 그 어떤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어떤 훌륭한 분을 잡아가지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이제 가둡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신세 한탄을 했다든지 불평을 했다든지 아니면 두 명이서 이제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인생은 그런 거야 그런 걸 했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뭐 했습니까? 성령 서비스를 신청해요.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감옥 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간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열리게 됩니다.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라요. 우리에게 힘든 삶이 지속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라기보다는 스트레스가 많아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어떤 인간관계가 나를 힘들게 해서 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다 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성령 서비스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이 스트레스를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이것저것도 해보고 막 혼자서 막 나를 달래보려고 하는 시도들, 막 여행도 가보고 친구도 만나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안내 부스를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경건의 시간 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그때 성령님이 활동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헬퍼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약해졌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새로운 힘이 생겨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처음에 혼돈과 공허한 그 상태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그 질서와 충만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혼돈과 공허의 순간일 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며 그 다음에 질서와 충만의 세계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요청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믿음 생활을 감당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는 그 인파들을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내일부터 또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좀 성령 서비스를 좀 신청했으면 좋겠어요. 매년 똑같은 그런 절기가 아니라 좀 특별하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고난주간을 좀 붙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묵상 자료집과 우리 금요일에 있을 그 찬양 집회를 통해서 성령님께 동행을 요청하시게 되길 바라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그 가운데서 이제 개인적인 안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강력하게 해주셔서 우리 삶에 저절로 풀려나가는 어떤 해결들이 격려하고 위로와 응원이 또 우리가 뭔가 해결은 아니지만 해소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뭐 이걸 꼭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이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가 있으면 그게 해결은 아니더라도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라이프타임, 평생 맛보는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안내자 되시는 그런 성령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구원의 축복을 맛보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